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오히려 더 큰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 가운데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선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6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선대하셨다라는 그 단어 안에 히브리어 토브라는 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토브, 좋다, 선하다, 복을 주다.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 선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도 좋았다라는 이 토브가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토브라는 원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66절에서 좋은이라는 단어 가운데에서도, 68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선하다, 선을 행하다 라는 선이라는 단어에도, 71절의 말씀에서도 유익이라는 단어에도, 72절의 말씀 가운데서 좋은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서도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본질인 선하심을 굳게 믿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7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8절의 말씀도 보시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환경이 좋을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임한다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시는 일들 또한 선하십니다. 이 믿음이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선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절실하게 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 말씀을 향한 마음을 더욱더 불붙게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9절에서 시인이 교만한 자들로부터 거짓 비방을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외부의 억울한 공격과 그 모함 가운데서도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라는 그 속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7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라는 그 고백이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72절 가운데서도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다시금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내 삶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기에 어떤 세상의 보화보다 귀하다라는 그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말씀을 그 세상의 그 어떤 부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예수님께서 고백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위로입니다. 말씀은 회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처한 고난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견고히 세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7절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이 내게 임하사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인은 단지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여서 내 영혼이 다시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절에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8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고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를 살리고 인도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얻고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인자심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히려 고난이 말씀을 더 깊이 배우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해석해내며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선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흔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우리의 등불과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심을 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고난 중에 더 빛이 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말씀의 은혜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또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국내외 해외로 하나님께 날마다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 목회자의 가정들을, 그 사역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역지 가운데서 하나님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고 또 그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와 살림살이를 주님께서 안정시켜 주시옵시며 교육이 더욱더 올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청년의 일자리가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3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대선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모든 대한민국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선교사로, 일상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